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수업을 하는가 하면 졸업식, 입학식도 이번 년 초까지만 해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어요. 군에 입대하는 자녀가 있을 때에도 보통 가족들, 친구들이 자녀를 데리고 훈련소까지 따라가고 거기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위로도 하고 울고 웃으며 또 여자친구도 따라와서 나는 절대 너를 안 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드라마를 찍고 이러는데, 지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훈련소에 자식만 내려놓고 바로 부모는 다시 집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풍경도 있었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요양병원에 계시는 부모님을 방문하기가 어려웠죠. 요양원 특성상 환기가 잘 되지 않고 다수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모여 있기 때문에 만일 외부 사람으로 인하여 한 명이 감염이 되면 전체가 다 감염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측에서는 최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뵐 수 있는 방법이란 핸드폰으로 영상통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대부분 위독할 때였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부모님이 위독합니다. 자녀분들 오셔서 보셔야 된다고. 이럴 때 눈으로 뵙고요, 들어갈 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호복을 다 착용하고 들어가서 뵈야 되는 현실,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에요. 건강할 때는 뵐 수 없고 위독할 때라야, 돌아가실 때라야 뵐 수 있는 현실,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과 자녀를 뵐 수 없는 이런 현실들, 너무 애석하죠. 저는 병원에 입원해 계신 성도님들과 가족분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가까이 해야 되지만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저 모습처럼 넘어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의 현실, 아담이 하나님을 숨은 것처럼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동쪽으로 도망친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형편이죠.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주님 보기 원했거든요. 자녀가 부모의 얼굴 보기를 원하듯이 모세는 주의 영광을 보기 원했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얼굴 볼 수 없어,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면 죽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처지,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9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죄로 인하여 갈라졌고 파괴되었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하나님과 사람의 처지예요. 어제 전두환 씨가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지금 장례 중이지요. 그는 5.18 민주화 항쟁 운동에 무자비한 진압에 대하여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은 채 끝까지 부정한 채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일 이분이 살아있다, 그리고 5.18 때 자식을 잃은 부모와 한 자리에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당장 멱살을 잡히고 몰매를 맞을 것입니다.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죠. 그 방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처럼 심각한 일이에요. 얼굴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과 처벌이 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절대 공존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상황 속에서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하나님 볼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과 무리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인가?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겨우 봤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그런 의문이요 바로 들었을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그 놀라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이제껏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선언을 주님이요 지금 하고 계셔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중하고 사랑하는 선지자 모세도 하나님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한다는 거죠. 먼저 저는 이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5장 8절의 문장 속에서요 제자들에게 인상 깊게 다가왔던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음. 주님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으로 꽂힐 수 있는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정결하다, 청결하다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어떤 거에 쓰였냐면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 손을 씻는 것, 죄인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 이런 게 바로 정결이고 청결이었거든요. 정결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정한 종교적인 예식을 잘 지키는 사람이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면 금식을 며칠 했느냐, 제물을 얼마나 드렸느냐, 구제를 얼마나 했느냐, 성전에 몇 번이나 가서 제사를 드렸느냐 하는 밖으로 보여지는 이 절차, 규칙의 준수가 정결함의 척도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정결한 사람이니까.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네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마음이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마음이 곧 그 사람이에요. 잠언 2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 사람이 너한테 아무리 먹고 마시고 친밀하게 대해도 그 사람이 너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 왜?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그 마음이 그 사람이다.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고 들리는 게 다가 아니고 그 사람의 정체성은 그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감추어진 것이요 흘러나와요. 조금씩 묻어나오는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이지요. 우리가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한테 때로 이런 놀란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럴 줄 몰랐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근데 이런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임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서야 드러난 거예요. 상황과 조건이 만나니까 이익이 충돌하면 그 사람의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성경의 증언은 꼭 맞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요 마음이 청결하다, 그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게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마음이 성결하다, 청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보입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고 한 대상을 향하여 온전히 그 마음이 들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사랑할 수 없다. 나뉘어지는 것은 사랑이 아니다. 삶에 있어서 소중하고 영원한 것, 가치 있는 것은요 언제나
하나의 대상에게 집중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은요, 한 대상에게 나의 순결과 사랑과 헌신과 신의를 드리는 것을 말해요. 이전에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드라마가 중년 부부들에게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한 남자가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소재였죠. 여러분,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그런 방식의 사랑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자매가 제게 이런 상담을 해왔던 적이 있습니다.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 남자친구가 자기 말고도 또 다른 여자를 사귄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나쁜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그 애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드라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있더라니까요. 실제로. 자매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를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걸 질문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사람이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짐승하고 사귀면 되냐?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하고 사귀어야지. 두 여자를 사랑한다는 그 녀석은요, 두 여인 중 누구도 사랑하지 않아요. 그 녀석이 사랑하는 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녀석이 사랑하는 건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농락하고 있는 거죠. 그는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예요. 사랑의 특징은 한 대상에게 집중합니다. 만일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도 숭배하고 나도 사랑해, 우상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마,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과 사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우리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청결한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시편 57편 7절 말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마음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만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과 생명과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말과 병거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마음의 초점을 하나님께만 맞추겠습니다. 너도 사랑하고 그녀도 사랑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뿐입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의 소망이 오로지 하늘로부터만 오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예배 속에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 마음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중요한데 오늘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우상 숭배자처럼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가지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전에 광주 시내에요, 큰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고 하는 지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분들이 수천만 원씩 그 사람에게, 브로커에게 돈을 입금시켰어요. 가슴 아픈 것은요, 이 일에 연루된 분들 중 다수가 목회자, 장로님, 성도들이었습니다. 네.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 모임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것들이 계속 커져갔습니다. 이분이 이분을 소개시켜주고 또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졌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0억 정도의 금액이 입금됐더라고요. 확인된 피해자만 595명. 내 자녀 취업시켜줄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다들 거액을 믿고 그 브로커에게 넘겨줬습니다. 어떻게 이런 큰 규모의 사기 사건이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는, 여러분, 한번 깊이 이 사건을 바라봐야 돼요. 특히 오늘 5장 8절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 현실의 높은 장벽에서는 기아 자동차 노조의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그분, 내가 잘 이야기해 주겠다고 하는 그분이 내 인생과 자녀의 앞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자녀를 지켜줄 것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가 저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내 자녀의 인생은 그 기아 자동차 노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그분이 내 자녀를 취업시켜주고 인생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믿는 믿음들이 우리 안에 편만하니까, 그런 분들 보면은 그게 수천만 원이어도 돈을 덥석덥석 주는 거예요. 이 피해 사건의 당사자들이 저는 부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부자들은 그런 브로커 이용하지 않아도 자기가 가게 차려줍니다. 자기 자식 가게 차려주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다수의 피해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처럼 그냥 일반 서민들이에요. 자기 힘으로는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고, 그러나 얼마 있지 않은 그 돈으로라도 내 자녀 취업시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형님, 동생, 아우 하는 그런 지인들, 직권들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이거 돈 갖다 줄 수 있다라고 마음먹은 그 부모의 애타는 마음으로 다 돈 집어넣은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라 600명 가량 그렇게 하신 거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두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죠. 너도 사랑하고 그녀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드라마 주인공 속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것은 마음이 초점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도움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자예요. 가장 크고 으뜸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삶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 보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애를 쓰신 분들은 알 거예요.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다른 생각과 감정과 유혹들이 밀려 들어오거든요. 내 마음이 나뉘어지는 것을요, 내 스스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노력이나 애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잠언 20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내 마음을 정하게 했습니다, 내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세상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도덕적인 행동, 윤리적인 행동, 어떤 기부, 나눔, 구제를 통해서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이나 마음의 짐을 그걸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예전에 한 불자가 초청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 오셨었거든요. 이분은 전문 신만이었습니다. 신만이. 산에 삼을 캐러 다니신 분이에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서 궁금한 것들을 좀 몇 가지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깊은 산 속에서 삼을 찾을 수 있지요? 그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저는 언제 삼을 캐러 가냐면 새벽에 간다는 거예요. 2, 3시에. 그리고 그 산에 가서, 사람이 없는 그 산에 가서 먼저 산신령께 절을 합니다. 정성스럽게 예를 드려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삼을 찾아다니시는데, 지도가 있습니까? 어디에 삼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찾으세요?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이 고요하고 안개만 쫙 깔려있는 이 산에서요, 냄새로 삼을 찾더라고요. 산만이 가지고 있는 냄새가 있대요. 그래서 걸어가시면서 그 냄새가 있는 곳으로 가면 거기 삼이 있다는 거예요. 10만이로 꽤나 큰 수입을 올렸던 이분은요, 우리 송도의 전도로 교회에 초청되어 오기 전에 절을 크게 하나 지어줬다고 했어요. 절을.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당 하나 지어준 거예요. 꽤 큰 돈이 들어갔겠죠. 왜 그렇게 비싸게 돈을 들여서 절을 지어줬을까요? 공덕을 쌓으려고. 내가 스스로를 볼 때 내 마음에 있는 짐, 죄짐, 마음이 무거운 거, 그런 부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마음, 나뉘어진 마음은요, 사람에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복음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의 피뿌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의 피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히브리서 기자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한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꿀 수 있는 것이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팔복의 시작과 중심과 끝에는요 항상 예수가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서 활동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강단을 통하여, 우리 은성교회 강단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실 때 예수의 핏부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거예요. 주보에 메모를 해두시든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을 하시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찬양이라도 여러분이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일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의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죄들이 해결되고 정결하지 못한 것들이 정결함을 얻고 나뉘어진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껏 일하실 때, 활동하실 때, 나를 포기하고 그분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위로부터의 평안이 있고 확신이 있고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보다 마음의 정결함을 갈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입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하나님을 위해 수많은 업적과 일을 했던 그 다윗이 자기 영혼의 문제, 마음에 묻은 죄를 씻을 수 없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내 영혼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씻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건 다윗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바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마음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총성이 울립니다. 이 싸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마음껏 활동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임할 때 우리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뉘어진 마음에 질서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복을 사모해야 돼요.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돼요.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 여러 가지 사원으로 마음의 쉼과 평안이 없으신 분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어요. 목욕탕을 가고 3000배 절을 하고 내가 거주하는 곳으로부터 1000km를 떠나고 2000km를 떠나서 고유한 곳에 나 혼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정결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어떤 복을 누립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는 분명하게 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너희들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건 마지막 날의 일이고 지금 나한테는 내가 마음이 정결하게 되면 그럼 나는 어떤 복을 받을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이 누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지막 날에 가서만 얼굴과 얼굴로 볼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아시며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번 다니엘 기도회 18일차에 사랑의 헌금에 소개된 한 아이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아이인데요. 먼저 그 영상 한 3분짜리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십이 년 동안 밖을 나갈 수 없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이후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우혁이는 겨우 20%의 뇌기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래 아이들과 달리 왜소하고 여린 몸체에 도움 없이는 혼자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기에 엄마는 한시도 우혁이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다리 운동하는 건데 계속 누워만 있으면 걷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다리 힘을 길러주고 이제 다리 운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걷기 위해서 언젠간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두고 우혁이는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뇌출혈이 오면서 머리에 그 션트를 넣었고요. 그리고 저산소증이 있었고 그 폐동맥 고혈압도 있고요. 심장에 구멍이 아직도 이제 있는데 조금씩 용기 내어 성장해가는 우혁이를 볼 때마다 엄마는 그저 감사할 뿐. 그러나 걱정은 더 늘어났습니다. 우혁이를 돌보다 생긴 허리 디스크와 골다공증, 그리고 왼쪽 눈의 절반은 녹내장 진단을 받아 언제 눈앞이 안 보일지 모릅니다. 값비싼 의료 물품은 하루에도 수십 번 사용이 되고 녹록하지 못한 형편에 병원 치료조차 하지 못하기에 자가치료에만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혁이를 케어하지 못하면 아이마저 잘못될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엄마는 오늘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지킬 수 있도록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만 계속 매달렸던 것 같아요. 장애하라도 좋으니까 살려달라고 했어요. 제가 감당하겠다고.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도 아직은 엄마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간 함께 말하고 걸을 수 있는 날을 꿈꿉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혁이 가정에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저 아이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지 않잖아요. 교회도 성도들도 예수님의 입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손과 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교회 망해. 목회자들 저래가지고 안 돼. 성도, 야, 신앙 다 돈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그 말이 맞아요. 우리의 지금 현실의 세계를 보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를 보면 그 말이 맞다고요.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 많은 사랑을 받았음에도 고마워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 자식에게 사랑한다. 늘 배변을 받아내야 되고
체중이 올라가니까 부모는 늙어가는데 그 아이를 들었다 내려놨다 하면서 허리에 척추뼈가 하나씩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한다. 왜? 너는 나의 선물이니까.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무언가 정상적으로 번듯하게 생활을 하고 뭔가를 보여줘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병들고 피투성이어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끌어안으시고 우시며 살아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느끼는 기쁨이고 소망이고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살아라. 너는 나의 선물이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누가 그것을 볼 수 있다고요?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저는 주님 외에 기댈 게 없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교회의 소망이고 우리 가정의 소망이고 내 자녀의 소망입니다. 이걸 전심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를 껴안으시고 사랑하시며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평생 맛보다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